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룰렛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무시하여 40주나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터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샘이나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민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영광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알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이시야를 예후에게 힘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을 하사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계시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얘기 아닌가? 나는 해당 사항이 없나?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 나는 무척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회사에 마음 가는 일도 없고 늘 피곤하고 힘듭니다. 삶에 대한 즐거움이 줄었습니다. 사님께 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신 슬프거나 불만, 짜증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바로 졸립니다. 많이 이러면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특별히 갱년기 우울증 증상입니다. 중년 남성 밥 먹고 졸리면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갱년기가 시작됐구나 이 남자가 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잘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종종 주위에서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서 걸리는 거냐 우울증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울증 안 걸려. 신앙생활 잘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데 어떻게 우울증 걸리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반은 맞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우울증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숫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아닌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850명과 싸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죠. 8명만 뭐라 그래도 주눅이 들어서 전도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신용도 못하는데 한 사람만 나에게 구박을 해요. 근데 850명이 뭐라 그러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참신인지 내기해보자 라고 해서 이길 정도 되면 그 믿음 보통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요즘 같은 때 기도하면 비가 멈춥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엄청 대단하죠. 제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요즘 같은 때 비 그만 내리라고 막 기도할 거라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비 오라고 그러면 비가 내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돼요, 안 돼요? 네? 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엘리야는 딱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 죽이세요라고 합니다. 도대체 조금 전까지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450명, 850명과 누가 진짜 참신인가 제단을 쌓고 제물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내기해서 이겼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상황이 불변해서 하나님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다가 우울증 걸렸을 때 저거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렸을 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처방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하면 우울증, 감기처럼 왔다가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즘 사는 것은 재미없고 사는 것은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50대 1의 싸움이 끝나고 엘리야가 행했던 일을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내가 너 죽이지 못하면 그러면 너가 죽였던 그 예언자 거짓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처럼 죽어도 내가 할 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짧으니까 이렇게 긴 시간, 하루니까 시간 정해져 있고 긴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부터 떠난 거리가 꽤 먼 거리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다가 하고 그리고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까지만 간 게 아니고요. 부엘세바에서 광야까지 하룻길 거리만큼 더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목사라 저는 정말 딱 제가 도마와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거 보면 막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도망을 간 거냐?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막 집어넣으면 거리 알려줘요. 그리고 최단 거리 잘 빨리 갈 수 있는 길 알려줍니다. 지금 딱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찾는데요. 갈멜산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직선 거리로 187km. 자동차로 가면 1시간 59분이에요. 187km가. 그런데 걸으면 이틀 이야기합니다. 하루 14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틀이니까 187km 했을 때 하루 길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또 광야길을 하루 길쯤 더 갔으니까 이제 제 추측은 300km를 간 겁니다. 300km를 하루 길로 간 거라고요. 종종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어. 살고 싶어서.
얼마큼 도망갔냐면 300km를 도망갔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저는 우울증 환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이 정도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으면 우울증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도망을 가면 그 우울증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보이는 모습이 딱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게 지금 저한테 달리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300km나 도망을 갔을까? 제 표현이 목사스럽잖아요. 죄송한데 꼴 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복창 터지는 일이 많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자꾸 나타나는 저 인간 꼴 보기가 싫은데 너무너무 싫어요. 누가 싫을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이세벨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쟤를 안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쟤랑 같이 사는 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이세벨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가고 거기서 하루 일쯤 더 갑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으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이 뭐냐면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세벨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걸 엘리야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세벨이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는 좀 마음 차리겠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돌이키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답니다. 저는 이게 목숨을 구하려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 생명, 내 피쉬라고 하는 걸요,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존엄사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아직 불법입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어떤 환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냐면 본인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게 점점 취해질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모습들이라든가 내 삶의 모습들은 잊혀지고 때로는 내가 치매 환자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내가 점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거고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할 거고 그리고 특별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그 비싼 병원비와 약값을 대느라고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 그러면 환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존엄사라고 합니다. 내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연명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신정지가 왔을 때 저 살려내지 마세요. 그리고 호흡 같은 거,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끼우지 마세요. 그냥 호흡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미리 내가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의사는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미리 연명치료 저는 안 합니다 라고 서명해 놓으면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서 연명치료 안 하고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딱 엘리야가 지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전보다 더욱더 악랄하게 기세에 등등하게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엘리야 별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 별 볼 일 없다. 라고 하는 것,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떠났다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목숨 걸고 피한 게 아니라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300km. 그래서 저는 오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만 살고 싶어서 도망가는 엘리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있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 평상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결심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 먹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줄 알았다고요. 내가 다짐만 하고 결심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역시 내 조상들과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더 이상 필요한 것 없다. 더 이상 아쉬운 것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기쁜 날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즐거울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 이제 내 삶에는 우울한 일과 슬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만 사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두 번이나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형편을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변할 것 같지도 않으니 하나님 그만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5절 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루에 두어 자들이 천사가 그를 얼굴을 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니라. 예, 저희가 생각하는 우울증을 처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다 귀찮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말 거는 것도 귀찮고 아는 척하는 것도 귀찮고 더더군다나 내 얘기를 하는 건 더 귀찮고 그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상황이 아니고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공감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회는 귀합니다. 속회의 식구들에게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독립무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시간에는 꾸중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고요. 그런 건 제가 할 거예요. 혼내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속회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시면 들어주시라고. 그게 좋은 속장이고 그게 좋은 의도자입니다. 아, 그렇게 느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니고 그냥 그 감정에 대해서 일단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얘기할 때마다 혼내키고 뭐 권사가 뭐 그 모양이야, 집사가 왜 그래? 이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버거워지고 속회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가면 맨날 혼나는데 목사도 혼내키는데 속회 시간에도 혼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내키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시오. 그냥 어루만져 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 식구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감정을 인정받는 것, 이게 첫 번째 처방이라고 생각들었어요. 자, 두 번째 우울증을 해결하는 처방, 제가 발견한 겁니다. 6절 내려오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에게 보내셔서 먹고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처방하는 두 번째 방법,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됩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맛이 있어야 먹죠, 목사님. 네. 밥맛이 있으라고 먹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먹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밥맛이 생겨서 먹는 게 아니라 밥맛 생기라고 먹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밥맛이 없죠. 네.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네. 딱 먹을 수 있을 만큼, 체하지 않을 만큼. 네. 아니, 귀찮아. 혼자 있는데 뭘 차려 하셔야 된다. 그래서 끼니 거르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단순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아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밥 먹으려고 우울증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되려면, 자, 이렇게 세 번째. 자, 8절 내려오십시오. 왜 밥 먹고 힘을 내야 되냐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먹고 힘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 가야 돼? 호렙산. 근데 호렙산은 어떤 산인데?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산. 그러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 주일날 그래야 걸어서 여기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큼 가야 돼요? 40주 40년을 가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40주 40년, 그럼 80일이 아니고요. 주야. 그래서 40일 가요. 40일 밤낮으로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럴 것 같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엘리야가 하루 만에 얼마큼 도망갔다고요? 300km 도망갔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건 조금 덜 힘들어요. 근데 얼마큼 덜 힘드냐면, 제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하루길 도망가면 3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나이산까지 지금 광야에서 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시나이산까지 거리가 얼마큼이냐면 418km. 하루에 100km씩 걷는다 그러면 며칠 걸려요? 네? 넉넉 잡아? 5일. 네? 넉넉 잡아 5일. 네. 좀 부지런하게 걸으면 4일 네,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엘리야 속도대로 하면 하루에 300km씩 걸어가면 이틀. 네, 이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얼마큼 걸어가래? 40일. 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하루길을 걸어서 가면 4일. 넉넉 잡아 5일. 근데 하나님 숙제는 얼마큼 걸으라고요? 40일. 40일.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걷고 매일매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뭔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은혜 주실 때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고 신앙생활은 천천히. 남들 보기에 뭐 저렇게 천천히 가는데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저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에 막 격하게 아니고요. 꾸준히. 천천히. 그러니까 내가 음식 먹고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매일. 내가 오늘 감동받았다고 해서 오늘은 독립문공원 15바퀴 아니고 이렇게 2바퀴. 근데 꾸준히. 그렇게 꾸준히 40일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고 정말 오래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이냐, 꼴 보기 싫은 인간이 많아지는 병이라고 드린 말씀드렸습니다. 이꼴 저꼴 보기 싫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고, 그래서 그만하고 싶고,
안 변할 것 같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를 갑니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들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왜 부르셨어요? 말씀 주시려고. 단순히 등산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 엘리야가 틈만 나면 어디로 기어 들어가요? 굴로 들어가요. 이게 우울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틈만 나면 굴로 갑니다. 사람은 나 혼자 들어눕기 좋은.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혼자 들어누워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도 안 할 것 같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들어누우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맨날 저렇게 들어누워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로 숨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누워 있으려고 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렙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습니다.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장소만 바꿔서 광야에 있든지 지금 호렙에 왔든지 마음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냥 딱 들어 누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시키지 않으면 또 음식 거절할 거고 그냥 누워만 있을 거라고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굴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있을 때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고 있는데? 라는 음성 들으셔야 된다. 아멘. 너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굴 그러니까 캄캄한 것 아니고요. 나를 주위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드라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는 순간 줄거리가 있고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거 그냥 보는 순간 내가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도 나를 단절시킬 수 있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굴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굴에 있을 때마다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라고 하는 음성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계속 거기서 시간을 보내며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요. 달라지는 건 없고요. 나만 애쓰는 것 같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됐어요. 해봐야 변하는 것도 없는데 이제 지쳤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내려오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던. 예, 됐습니다. 자, 일단 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만 굴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산 앞에 가서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자,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11절과 12절 이하에서 이제 세 가지 그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소개될 겁니다. 첫 번째,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 바람이었냐면 바위를 부술 만큼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자, 두 번째,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땅을 흔들고 땅을 요동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마지막 세 번째, 큰 불이 있습니다.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지진, 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시는 분.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갈멜산에서도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다. 하나님 불로 임재하신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형편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임재하시면 불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을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은 제 마음에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내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세벨 뒤집어 놓으셨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해봐야 타나순다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보이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큰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에게 큰 불, 지진, 바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내려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방향을 향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구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건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은 선지자답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엘리야가 할 거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울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내 능력이 그만큼 안 될 때 우리가 우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나는 특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만 남은 이 현실 하나님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너 같은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 말고 너와 같은 일하는 사람 아직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우울증에 대한 처방 5번째는 이제 어두운 굴에서 나와서 교제를 끊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어두운 굴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삶에 담겨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끼니를 거르지 않는 일도 중요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내 삶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건 바위를 부수는 일이 아닙니다. 땅을 흔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밥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하라. 이제 그만 누워있고 일어나서 그 일 해야 되니까 힘내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 상한 감정, 내 아픈 마음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 끼니 거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리 안 되는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네 번째, 어두운 글로 숨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다섯 번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삶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병원 이야기. 근데 이 드라마도 좋았지만 저는 드라마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OST 음악들이 좋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알게 됐던 노래 중에 바람이 부네요 라고 하는 곡이 있었는데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귀하다. 정말 이렇게 복음성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가 뭐냐?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건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주는 거. 이게 제 삶의 쓸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손잡아 주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저를 필요로 하신다. 이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잡아주는, 여러분이 내미는 그 손 때문에, 여러분이 들려주신 그 한마디 음성 때문에 힘 얻고 그 사람도 삶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